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베델. 자, 베델이 어딜까요? 베델이 어딘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베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요. 자, 베델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헤브론, 베델, 세겜. 따라해 봅시다. 헤브론, 베델, 세겜. 중요해요. 야곱을 이해하려면 이 세 군데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헤브론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고향 땅입니다. 헤브론인데 베델은 야곱이 이제 이곳에서 함께 살았던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도망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한 20-30년 전에. 그래서 이리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요 위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도망을 갔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20년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오는 길에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다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지형이 좀 더 높은 지형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베델 좀 지나면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 나오는데 네 고향 부모가 있는 곳까지 가라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베델일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왜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고 있을까? 조금만 더 가면 약 30km, 자가용으로 한 1시간 거리만 가면 이제 베델인데, 베델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면서 약 7년에서 한 10년으로 예상합니다. 아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땅을 사고 머물며 야곱이 살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베델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헤브론도 있는데 왜 저기에서 굳이 머물러 살고 있었을까? 여러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의 뜻이 뭐냐 하면 길을 잃다, 혼돈, 방황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약 20-30년 전에 방황하고 혼돈스러웠던 자신의 인생을 잘 드러내는 지역 이름이 루스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루스가 아니라 여기는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 사시네 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 이건 야곱이 이름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납니다. 유명한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방황의 끝, 저는 사랑 담은 교회,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황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 20-30년 전에, 약 30여 년 전에 방황하면서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지금 세겜 땅에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너 여기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야곱이 솔직히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왔거든요. 속고 속는 인생을 살다 왔거든요. 무려 20년 동안 속았어요. 아내를 얻고자 14년을 속았고, 자기가 노동한 가치 대가로서 양을 얻고자 6년을 또 속아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여기서 또 왜 머물고 있으면 무슨 방황을 했을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무슨 방황을 했단 말일까?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어떤 방황을 했는지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 가정의 가장, 지금 가족이 많아졌어요. 야곱에는 아들만 해도 지금 아들이 12명. 지금 마지막 베냐민을 낳은 지 지금 아들이 12에 또 디나까지 해서 총 자식이 13명.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내가 2명에다가 여종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들을 향하여서 야곱은 가장으로서 지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 가운데서 이런 우상, 이방 신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붙들고 살아갔던 우상단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가족들의 주머니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방 신상, 우상이에요. 우상. 이 짐 속에서 자꾸 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대구에도 유명한 우상들이 많죠. 갓바위, 불상들, 또 집집마다 이 대나무 세워놓고 거기 가서 용한 점집 가서 점 보고 너무 많아요. 대구에, 경산에. 이런 우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마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속 좁으시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빠야를 봐야지. 오빠야가 널 좋아하는데 오빠야 아니라 다른 오빠야 보고 있으니까 이 오빠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미재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녀가 나만 보면 좋은데 자꾸 다른 오빠, 나보다 잘생긴 오빠야를 보는 거예요. 늘 박보검 보고 있어요. 그럼 기분 안 좋잖아, 그죠? 저 정도 잘생기셨는데 아주. 그게 질투예요, 질투.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뭐 박보검을 보든 뭐 장동건을 보든 그게 무슨, 봐라, 잘생겼네, 그러면 끝나지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이 나를 안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 보고 자꾸 갓바위 가서 용한 점집 가가지고 막 타로 사주 보러 가서 또 거기서 뭐 이러니까 하나님 그걸 질투하시고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만 오직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상은 버립시다. 한 번 더. 한눈 팔지 맙시다. 아무리 게임이 재미있고 아무리 유튜브가 재미있어도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성공이 좋아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칭찬이 듣고 싶고 인정 좋고 힘이 좋고 명예가 좋아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작동이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시고
싫어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손에 우상들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꺼내라. 다 꺼내서 우리 다 묻어버리자. 삽 들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덮고 이제 절교. 다시는 내 우상은 안 본다.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절교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절교를 잘 선언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왕년에는 남녀 호랭기교를 좀 많이 믿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작정하고는 그 불단 그거를 아마 수백만 원 할 텐데 믿는 순간에 딱 들고 와가지고 분리수거함에다가 탁 갖다 버리고 누가 들고 가든 말든. 혹시 뭐 중고로 팔면 그게 좀 가치가 나올 것 같아요. 벼룩시장 이런 데는 안 내는 모르겠습니다. 벼룩시장 요즘은 딴 거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좀 그래도 어쩔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숨겨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꺼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하는 태도는 잘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맺고 절교를 착하게 대할 필요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 없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될 때.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대부분 다 일주일 동안 거의 금식을 하며 기도했었죠. 제 눈을 안 마주쳐 보시면 안 하신 게 됩니다. 그렇죠? 하셨죠. 금식하며 내 죄를 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겠다. 근데 지금의 오늘날의 버전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금식하면서까지 고난주간에 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런 우리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있을까 돌아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번에 꿈미, 마드론나, 하몽, 드리머 청년부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평상시에 내가 너무 좋아하고 즐겼던,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솔직히 성경은 큐티는 하기 싫은데 게임은 좋고 유튜브는 좋은데 드라마는 좋은데 넷플릭스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좀 너무 그쪽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봤던 내 삶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좀 넷플릭스 안 보기, 아니면 유튜브, 게임, 한 주간 게임 안 해도 살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내 마음. 특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뭔가 결단한다면, 내가 정말 땅에 파묻지는 못해도, 내가 정말 좀 멀리하고 다스리지 않아서 컨트롤이 안 돼서 늘 그 죄 때문에 내가 늘 싸우는 그 영역이 있다면 한 주간만 끊어보세요. 희한해요. 그 한 주간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번 기회에 담배를 한번 끊어볼까? 이번 기회에 술을 한번 끊어볼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끊어지는 거. 이럴 때 갑자기 아빠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술, 담배 하시면서 교회 나오실 수 있죠.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다스려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이건 좀 어떻게 내가 좀 다스리고 끊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좀 꺼내놓기 좀 그렇다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우상, 죄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 죄를 배웠는지, 언제 이런 우상을 배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들아,
나 지금 베델 올라갈 거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올라가라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안다.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이제 다 꺼내라. 이제 여기 땅에 파묻고 올라가자. 이거 해결하고 올라가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다 너희들이 어떤 시뻘건 죄를 저질렀어도 흰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가 대신 그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 죄짐을 다 가지고 와라.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 대신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백 가지 죄를 저지은 사람이 주일날에 와서 회개하는 예배자가 있고요. 한 가지 죄밖에 안 지었는데, 한 가지 죄점이야. 저 사람 100가지 저질렀는데 나 한 가지밖에 안 지었는데 내가 더 나은 예배자네. 회개 안 하는 한 가지 죄 지은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더 찾으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예배자예요. 예수 믿고 네 죄가 아무리 수백 가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최상급 죄를 저지르고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킬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 죄를 해결하고 땅에 파묻고 단절을 선언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죄를 파묻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웠을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지금 세겜의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보복하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오늘 말씀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많은 남자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남자라는 사람은 다 죽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보복을 했을까?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으로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딸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주겠다.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 거짓이었죠. 실제로는 이 할례 후에, 남자의 포경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세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보복할까 봐. 실제로 그때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연대가 잘 되어 있어 동맹을 맺은 주변 지역 사람들이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이 싸워주고 보복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복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반대로 오히려 그들이 분노에 찬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게 만드셨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야곱이 대단했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려운데 알고 봤더니 내가 괜히 두려워했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오히려 상대가 나를 더 두려워했었는데 괜한 두려움으로 내가 떨었었네. 좀 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았을 것을. 지금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늘 쌓여서 살았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 할 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시는데 두려워서 여러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머리를 얼마나 굴립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마하나임 난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야곱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야곱이.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성경을 보면 그때는 예배를 하면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보다 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내 삶의 현실에 딱 가보면 어이구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나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들이 또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만 이따만하게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게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도 지금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믿고 또 세겜성에 보복하는 모습들 봐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하는 것이 없어요. 더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심지어는 약탈까지 합니다. 재산들을 다 뺏어옵니다.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어딜 봐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복을 야곱의 가족들이 행사합니다. 세상은 힘과 소유의 원리로 살아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어딜 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어요. 야곱은 다시 베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짓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거 과거에 20년 전에 복 주셨던 베델에서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야곱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분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미 바꿔준 이름인데 왜 또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걸까요? 창세기 28장에도 이미 약속했던 그 복을 또 찾아 또 그 똑같은 일 또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왜 또 하실까? 하나님이 이제 치맥기가 계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한번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왜 설교 때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내가 믿을 때까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가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까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여 맛보여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믿어질 때까지. 솔직히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뭐 그렇게 살랍니다. 뭐.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왜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분.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 두 번째 들어도 안 믿어서, 셋째 믿노라 하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냥 들을 때만 아멘 지당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목사님, 내 삶은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기질상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런 좀 왕성한 기질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그거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을 때나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 차단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다 차단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우상입니다. 알고 보면 우상의 본질은 나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굴복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보세요. 내가 못 믿겠는데요. 나 이 정도 똑똑하고 배웠고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킵니다. 어떻게? 밤새 씨름하면서. 어디에서? 얼마 전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이제 나 좀 가게 놔줘라 하면서 환도뼈를 팍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쩔뚝발이가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야곱이 정말 믿음이 좋았다 이렇다기보다는 야곱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을 야곱은 그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방법, 내 힘으로 나 이 정도 배웠고 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야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십 년, 지금 한 30년이 걸렸어요. 여전히 야곱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야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그 가족 전체가 우상천지예요. 자, 이거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우상의 본질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다 내가 붙은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돌비예요. 그냥 나무예요. 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신격화 시켜서 문제지.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죄입니까? 돈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나님처럼 붙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우상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은 또 한번 축복하시죠. 9절에 12절.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발꿈치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아니,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데 야곱은 그렇게 이름도 바꿔줘도 눈치를 못 채고 여전히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지도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지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앞을 보시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고요. 이곳이 세겜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말씀 찾아오신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보니까 가족들이 다 우상을 붙들고 있어요. 우상을 다 땅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과거에 20-30년 전에 만났던 곳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왜 7년에서 10년 동안
안 가고 머물러 있을까? 이곳을 알고 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교통의 요충지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좋은 요충지예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가보니까 여기서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서 아버지의 집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땅도 사요. 양 100마리 값을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버려요. 여기 살고 싶은 거야.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안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됐지.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영역들이 우리의 세겜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내 삶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나라는 내가 우상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고 싶은데 뭐. 그래서 여기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들을 네가 약속을 지킬 때 아니냐. 이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다시 지금 형을 피신해서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10분의 1은 내 거, 10분의 9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게 아니고요. 10분의 10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위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이 고백을 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무사히 다시 돌아왔어요. 자식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야곱은 여기에 머물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베델에 가서 그때 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결국 돌아오게 하셨군요 하고 여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됐는데 야곱은 여기서 제단 안 쌓고 여기에다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얼핏 보면 야곱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여기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땅 사고 거주하려고 그래요. 나는 거기 아니다. 네가 가야 될 곳 거기 아니지. 세겜이 아니고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잘 살고 네가 성공이 보장되고 평안함을 줄 것 같아도 거기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곳, 나랑 약속했던 곳 여기 아니냐. 그리고 결국 네 아버지의 집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죠. 성도. 예수 믿는 성도. 우리를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도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희한해요. 절 다니고 다른 데 다니는 또 막 죄 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말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야기를 꼭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내 삶의 세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요. 돈이 최고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세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가보면요, 난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십자가에 매달았어.
난 내 목숨을 걸었어. 이 정도 나 하늘의 영광만 받고 앉아서 되는 존재인데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 하나님 신적 존재가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말국간에 태어나서 가장 저주받은 대상자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 신으로서는 엄청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 짓을 왜 해요? 우리는 그걸 또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모함도 당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고난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미소가 있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야, 근데 어쩌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그게 믿어져. 그래서 난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였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베델까지 가고 헤브론까지 가야 될 야곱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난 여기서 그냥 살래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 그냥 우리 가족 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니, 난 네 삶이 진짜 내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게 진짜 만족이니까. 그냥 폰만 재지 말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름값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아 맞아주십시오. 맞아주소. 그 귀한 세월 나 뉘우치는 눈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십시오. 맞아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 맞아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3절 4절 이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이제 옵니다. 주님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손만 봐 주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의 인물, 저는 야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끝까지 고집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그래서 이 고생 저 고생하며 조금씩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결국이 뭐냐? 네 노력과 네 지혜로, 네 공로로 사는 결과가 뭐냐? 아직도 충분히 모르겠니? 진짜 주인은 나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주를 멀리 떠나 살아왔던 내 힘 믿고, 내 돈 믿고, 내 공로와 내 선행을 믿고 그거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될 과거의 옛사람인 나를 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거절할 줄 알고, 주여 이런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주고 싶었던 복,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오늘 현대판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나와 우리의 가정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상들을 묻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특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나의 모든 옛적 세상적 가치와 나 중심으로 고집하며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매달아 정말 새롭게 예수와 함께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현실, 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실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의 품고 살아왔던 이 모든,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죄악의 삶이 그것이요 내
삶의 고통과 두려움밖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밖에, 지금의 내 현실의 이 모든 두려움, 내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주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내 삶이 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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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치이고 많이 힘들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돈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내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내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나의 거짓된 옛 자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을 수 있는 이 모든 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이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현실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라가야 될 베델, 헤브론,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